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인생은 좋은 직업도 넉넉한 물질도 성공도 아닙니다. 사함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면제권이라고 합니다. 외국에 주재원으로 나갈 경우 자녀들에겐 특례가 있습니다. 12년. 일반 전형이 아니고 특별한 전형을 하죠. 수능이 면제되는 겁니다. 그리고 12년끼리 결정을 해서 경쟁을 하고 이렇게 학교가 결정이 되죠. 정부가 외자 기업을 유치할 때가 있습니다. 대개 어떤 일을 하죠? 관세 면제권을 줍니다.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시면요, 5년 동안 무관세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5년 지난 후에는 50%만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나라로 오십시오. 여러분, 재개발을 하면 짧게 걸려요? 길게 걸려요? 굉장히 길게 걸려요. 이것을 신속하게 통합하고 스피드를 빠르게 내고자 일정 구간을 면제해서 아주 스피드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한번 교육받는 흐름이 끊길 경우에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할 당시에 초기에 IMF가 터져버렸어요. 당시 2,000원대니까 그 환율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내 모든 친구들이 다 고향으로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자랐다고 얘기하면서 오늘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한국에 IMF가 터졌다는 얘기를 듣고 한국 학생일 경우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워킹 퍼밋을 준다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외국에 유학 온 학생은 나라에서 돈을 갖고 와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 미국에서 알바를 해서 돈을 겟해가지고 그것을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F1, F2가 미국에서 일을 하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IMF가 터지니까 워킹 퍼밋을 준 거예요.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흐름을 내준 거예요. 여러분, 워킹 퍼밋은 영주권 바로 전 단계인데요. 스테이처스가 바뀌어버리죠. 영주권 신청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흐름이, 여러분, 아이가 공부를 하다가 쭉 이렇게 나가다가 상급학교 진학이나 자기의 꿈과 비전을 찾아서 중요한 전문직의 어떤 학교로 들어가고자 할 때 집안에 이벤트가 생겨서 쿵 하고 흐름이 바뀌어버리면 공부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럴 때 흐름이 끊기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순간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흐름을 연결시켜주는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겨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기적이에요. 이적이에요. 저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이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일이, 놀라운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전달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상속자에겐 면제권이 있다. 첫째, 여러분, 질병 면제권이 있어요. 질병에 대한 면제권. 출애굽을 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왔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페이버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페이버는 너희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애굽에 많은 질병을 보았다. 애굽에 많은 저주를 보았다. 개구리 떼가 올라왔죠. 파리 떼가 득실거렸죠. 어떤 때는 메뚜기 떼가 와서 다 갉아먹었어요. 그냥 다 갉아먹으면 이쪽으로 또 이동해서 이쪽을 다 갉아먹습니다. 어느 날 그냥 풍지박산이 되는 것입니다. 날강이 피로 변했어요.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돌림병과 전염병이 얼마나 크고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어느 날 마지막 날에는요, 첫 새끼가 죽어나가며 장자가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저주가 어두움에, 그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 전체에 딱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한 너희에게는 이런 면제권이 있다는 말씀이 출애굽기 여러분 15장 26절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애굽 사람에게 모든 임했던 질병들을 출애굽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는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놀라운 신유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정말 초자연적인 신유 아니겠어요? 여러분, 면제권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사면권이라는 것도 있죠. 대한민국의 사면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은요, 어떤 사면권을 갖고 있냐면 일반적인 사면권도 있지만 특별한 특정인을 하는 사면권도 있습니다. 한 사람만 딱 지목해서 그를 사면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특정인 특별한 사면권을 얘기할게요. 빌라도 법정이에요. 빌라도가 예수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의 죄가 없어요. 죄목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닌 게 아니라 아내의 꿈 얘기도 있고 해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빌라도 딴에는 지혜와 어떤 그런 계책을, 전략을 내놓은 것이에요. 빌라도는 여러분 유대인의 총독으로서 로마를 등에 업고 있죠. 그래서 그에게는 사면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면제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6월절 특사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풀어줄까 하다가 당시에 옥에 있는 가장 흉악한 강도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바라바라는 자가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보면 치를 떨고 막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바라바를 내세우고 예수님을 내세웁니다. 그 둘을 내세우고 너희들 중 누구를 사면을 할까, 누구를 면제를 할까 하면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주고 바라바를 죽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너희들 누구를 원하느냐? 바라바를 원한다. 바라바를 풀어라. 바라바에게 자유를 주라.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예수는 죽여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도대체 이 죄를, 이 피를 누가 감당하겠느냐? 이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때처럼 유대인이 하나 되어 합창을 하던 적이 없어요. 이렇게 빌라도 법정을 쾅쾅 하며 울리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라. 땅 언도가 내리고 바라바는 사면권, 죄에 대한 면제권이 임해서 바라바는 그날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갑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뺨을 확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여러분 채찍을 맞으십니다. 쫙쫙 하고 채찍을 맞으는데 살점이 툭툭 떠내려가고 뼈에 팍팍 박히는 그런 채찍질을 맞는 거예요. 고문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서 비아돌로로사 골고다까지 죽음의 행진을 하다가 중간에 쓰러지는 거 알죠?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쓰러진 자리에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는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바라바는 어디 갔어요? 원래 그 십자가는 누구의 것이에요? 바라바의 것이에요. 골고다는 누가 기다려요? 자기하고 공범들이 기다려요. 좌편강도 우편강도. 나는 서로 내통한 사이, 서로 동업자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중앙에는 누가 달려야 돼요? 바라바가 달릴 거예요. 그 십자가는 바라바가 져야 될 것이에요. 근데 바라바는 어디 갔어요? 십자가는 원래 바라바의 것인데 그 바라바는 지금 어디 있어요? 저는요, 그 자리는 바라바야. 그 십자가 마지막 예수님이 쓰러진 자리에서는 바라바가 대신 져야 될 자리인데 바라바는 제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바라바가 바로 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런 면제권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아주 그냥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 상속권 중에 가장 빛나는 순간이거든요. 이것을 주실 때 축복을 엇갈리게 말라. 바라바는요, 엇갈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계획한 축복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축복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이만큼이 그대로 올까요?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어떤 이에게는 이만큼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임하냐면 하나님이 준비한 분량에 요만큼이 임해요. 어떤 사람은 더 얇게 임해요. 어떤 사람은 더 작게 임해요.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이 허락한 부분이 모두 다 임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한 퍼센테이지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체감하기에는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왜 그럴까요? 엇갈려 버린 거예요. 사람도 엇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엇갈리면 어떻게 얘기를 하죠?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고 체념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기업도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성장도 성장할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사람이 성장하고 아무 때나 키가 크진 않아요. 그 성장할 때 잘 먹고 잘 자야 됩니다. 그런데 성장할 때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키 성장과 육신의 장기의 성장과 이런 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죠? 요즘 우리 청년들은 굉장히 대개 180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의 때를 맞춰서 쭉쭉 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타이밍이 맞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타이밍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한 축복이 30배 아니 60배 100배로 상속되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엇갈리게 된단 말이에요. 신명기 15장 1절 4절 5절을 보면 이 면제권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 발표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같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면제하라. 하나님은 면제하는 면제권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허락한 분량이 내게 얇게 오는 이유는 엇갈리기 때문이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이 얘기를 꼭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을 잘 아시나요? 여러분이 익숙할 거라고 생각돼요. 원수는 모래 위에 써라. 하지만 은혜는 대리석에 서라. 은혜는 대리석에 적어라 라는 얘기예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베푼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내가 베푼 일들의 이야기가 많아지고 그 에피소드와 그 뒷 이야기와 그리고 그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남몰래게 행한 그를 향한 어떤 팁이랄까 좋은 일이 하나 있었으면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자꾸 그것을 나발을 분다든지 계속 반복을 하든지 일깨우고 컨펌하고 할 때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과 저와 대화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있어요. 그런데 같이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날선 대화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죠? 왜 이렇게 될까 하고 삐쭉삐쭉 튀어나와요. 이렇게 순간순간 단어 하나씩 툭툭 걸려요. 예민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날이선 관계다. 그러면 긴장 관계가 들어갑니다. 그런 관계는요, 여러분 사이가 긴장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내기가 어려워요. 만약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라면 그 계약 안 됩니다. 연장 걸리고 연장 걸리고 연장 걸려서 다음에 봅시다 하고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엉덩이로 깔아뭉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분위기에서 어떤 식사 자리에서 좋은 카페에서 좋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좋은 이야기로 덕담을 하면서 이렇게 풀어가려고 많은 것이 화법과 소통의 여러분 이제 전략이 되는 거 여러분은 더 잘 알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그 이야기를 자랑하며 그 이야기로 풍성해서 내 혀와 내 입술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허락한 그 축복이, 하나님의 예정된 그 복이 내게 그대로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게 엇갈려 버리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한 일, 내가 나의 에피소드, 나의 무용담, 나의 영웅담, 이거는 저의 경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자랑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재밌죠. 그런데 나에게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참 이렇게 안타까움을 많이 봐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일 때는 내가 받은 은혜를 막 하나님께 노래하며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눠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면제권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면제권의 축복이 엇갈리지 않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냥 쫙 맞아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말이 하나님이 행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모든 놀라운 일들을 자랑하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담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가난하게 돼서 그 땅을 담보로 물질을 빌립니다. 이제 담보물도 끝났어요. 빚질 데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인간을 담보로 합니다. 자기 가족 아내와 아들과 딸들을 담보로 하고 아버지는 돈 벌러 나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려면 언젠가 그 갚아서 내 가족을 찾겠다 하지만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많은 사람들이 채무에 묶여서 채무에 종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그 당시에는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인간 담보가 돼서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 묶여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때는 참으로 비참한 때였어요. 바벨론 시대의 전성기는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은 성 밖에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자기를 죽이려고 포위하고 있어도 안에서 귀인들과 귀족들을 데리고 잔치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정도로 국방력이 있고 그 정도로 힘이 있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무르익었을 때 벨사살 왕이 미친 짓을 합니다. 술을 먹다 잔을 바꾸자. 기왕 잔을 바꿀 바에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잔으로 바꾸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은기명,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런 모든 성전에서 사용되는 구별된 물건 있죠. 그걸 갖고 와서 거기다 술을 부어서 술을 말아서 술을 돌려 먹는 것입니다.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죠. 갑자기 저런 하얀 벽에 손님만 나타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는데 손만 나타나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근데 손가락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쓰기 시작해요. 탁탁탁탁탁탁탁 하면서 뭐라고 쓰냐면 메네 데겔 우바 루신.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어요.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해석하는데 벨사살 왕, 하나님이 오늘 밤 당신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는데 당신의 삶, 당신의 인생은 함량미달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함량미달이요. 벨사살 왕이 그날 밤 급사합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은 멀쩡했어요. 잔치를 베풀 정도로 적이 포위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바벨론의 전성기, 벨사살 왕의 전성기였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치신 거예요. 그날 급사해버립니다. 급사해버리자 그날 밤 동이 트기도 전에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 성으로 들어오는데 활하나 칼 한 번 쓰지 않아요. 안에서 누군가 성문을 여는 거예요. 바벨론 성의 바벨론 그 문은요, 여러분 성문은 노쇠예요. 엄청난 두께란 말이에요. 그걸 불로도 나무로 친다고 해도 뚫어지가 않은 건데 누군가 무혈 입성하도록 문을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날 다리오 왕,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득위하면서 페르시아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바사. 페르시아는 이란의 전 이름이죠. 지금도 이란은 건국의 아버지를 누구냐면 고레스 왕으로 봅니다. 그 고레스 왕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고레스 왕은요, 총리를 세웁니다. 누굴 세울까 하다가 전에 총리를 2번이나 영임했던 다니엘을 다시 픽업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이 메네 데겔 우바루신을 해석했잖아요. 참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을 보고 자기가 총리가 됐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펼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고 하나님이 여기서 날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노인, 그 다니엘이 자기 목을 걸고 두루마기를 들고 고레스 왕을 찾아갑니다.
그게 이사야서 45장을 펼쳐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고레스 왕이로서 깜짝 놀랍니다. 이사야서 45장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어. 자기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미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알지 못했으나 고레스 왕, 나는 너를 알고 너에게 기름 부어 너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뭐예요? 나라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보다 앞서가며 모든 첩경을 허물고 높빗장을 비틀어서 문을 열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확확 쏟아지는데 이 고레스에게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왕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하고 가야 돼요.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고레스, 너는 나를 알지 못했으므로 내가 너를 먼저 알고 너에게 칭호를 주었다. 이것은 고레스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함이라. 네 행하는 일을 내가 지지하기 때문에 너에게 흑암 중에 감추인 보화와 보물을 너에게 허락하노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팩트가 뭔지 아세요? 이사야서 45장 이사야 선지자하고 고레스 왕은 신학적으로 보면 150년에서 200년 갭 차이가 나요.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고레스의 이름을 알고 이사야서 45장에 적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가 대왕이 될 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고레스가 된다는 점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고레스가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 임한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 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고레스, 네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내가 너를 제국의 황제로 세운다는 거예요. 나라를 바꾸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레스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말씀이 뼈를 때립니다. 이 말씀이 영혼을 울립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나 이사야서 45장에 적혀있는 자기 이름, 태어나기도 전에 적혀있던 자기 이름을 보고 바벨론에 잡혀왔던 모든 포로들, 지금은 페르시아 시대죠. 그때 바벨론에 잡혔던 모든 유대인 포로들에게 희년을 선포합니다.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잡혀왔던 유대인 포로들, 1차, 2차, 3차 모든 잡혀왔던 모든 포로들, 너희들은 이제 너희의 고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너희가 그처럼 꿈에도 그리는 사랑하는 주의 성전을 재건하기를 허락하노라. 이를 위하여 많은 재물이 필요할진데 너희들이 지금 사는 동안에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사유재산을 갖고 귀국해도 좋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동산과 부동산을 이제 나라별로 옮기려고 그러면 기간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 유예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돌아갔을 때 빼앗겼던 재산이 있다.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포로 수용소로 잡혀왔으니까 바벨론 강을 넘어서 예루살렘에 있던 자기가 물려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상속됐던 땅과 재산들이 있을 거예요. 집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다 남의 것이 됐어요. 그런데 원래 근본대로 빼앗겼던 재산을 너희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때 고레스 침령에 의해서 제1차 예루살렘 총독으로 누가 선정이 되냐면 수룹바벨이 청정이 되는 거예요. 그 수룹바벨과 함께 영적인 지도자 2명이 귀국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학개하고 스가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성경의 바벨론 유수기의 어떤 대목을 제가 얘기했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룻밤 새에 한 제국이 서버렸어. 그 하룻밤이 끝나기 전에 그 밤에 한 제국이 몰락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은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단 하루아침에 끝난다. 단 하루아침에 끝난다. 여러분, 한 제국이 몰락하고 한 제국이 쓰기까지 많은 과정이 필요해요. 많은 과정이 필요해요.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전쟁을 벌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과정이 그렇게 쉽게 하루아침에 일주일 만에 뭐 한 달 만에 이게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모든 사람이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단 하룻밤에 동트기 전에 끝난다. 여러분에게 많은 과정이 면제되는 축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내가 정리 못해요. 그거 정리하려다가 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세월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보고 전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갈 때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세요? 면제권이 있어요. 내가 정리하지 못하고 뒤죽박죽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짝을 맞춰서 연락하여 맞춰주는 거예요. 철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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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제자리로 들어가게 된다. 다 끊어진, 다 죽은 이스라엘, 소망이 없어 마른 뼈다구 같은 유대인들이 다시 재기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면제권으로 당신도 재기한다. 내 인생도 재기한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에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유수기의 얘기를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면제권에 대해서는 신약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곳이 있어요. 내 친구의 사건이에요. 친구가 죽어가, 내 친구가 우정이 얼마나 끈끈한지 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인파에 맡겨 갈 수 없으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와를 뜯어내고 예수님께 딱 내려놓으니까 예수님이 친구들의 믿음에 감동이 됐어요. 잘 들으세요. 중풍병자의 믿음에 감동된 것이 아니라 내 친구의 믿음이 감동된 거예요. 그래서 옆에 누가 있느냐가 이만큼 소중한 거예요. 축복된 만남이 있을지어다. 그 친구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상하지 않아요? 이는 중풍병 때문에 왔는데, 중풍병자인데 누가는 의사예요. 이 사람의 증상은 중풍병이에요. 그럼 뭘 만진다든지 뭐 약을 준다든지 뭐 어떻게 한다든지 위로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죄사함을 얘기해요. 그러니 누가는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실제로 중풍병에 눌려 있지만 외형적으로는, 겉모습으로는 우리의 보는 세계에서는,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죄도 눌려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다. 누가 감히 죄사함을 얘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걸 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침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도 있으니까 너 잘 걸렸다, 이런 것이에요. 그날 딱 걸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담대하게 정말 거룩한 말씀이 터져 나오는데 그냥 잠잠해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너희들 인자가 죄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모르느냐? 내가 그 병에서 나았다는 말과 죄사함을 받으리라는 말과 위치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 죄에서 면제되었다. 할렐루야. 누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만큼의 재산과 얼마만큼의 소중한 보물을 들여야 죄사함을 얻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들여도 여러분 우리의 5분 동안의 죄사함도 못 써요. 그 1분의 죄사함도 못 써요. 솔직히 그 1분이 잘못돼서 인생이 죄로 묶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중독 현상이 생기고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감출수록 점점 커지는 그 죄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면제권을 발표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 모든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단어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받을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다 같이.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근데 거기 시제가 있어요. 오늘 놀라운 일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먼 날 구만리장천, 내 인생에서 지구멍에도 볕들 날, 그래서 지금도 오래 참고 있으면 어느 날 오겠지 하고 어느 날 썸데이 하고 있는 것이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면제권은 정말 믿음의 세계의 말인데, 여러분, 이것이 실상전환된다. 실상전환된다. 하나님의 실상전환되는 말, 놀라운 일이 보게 되리라. 놀라운 일을 네가 보게 되리라. 이것을 제가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에요. 오늘 내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Today, miracle today. 여러분, 미러클 투데이 한번 해보세요.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보게 되리라. 오늘 너희가 놀라운 일을 듣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해도 되지 않겠어요? 지금 내 인생이 멋대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다, 뛰어난 사람이다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항상 이래요. 난 특별하거나 뛰어난 사람이 절대 아니다. 하지만 특별하고 뛰어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한 것이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흐름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사용하면서 역사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면제권은 보혈이다. 면제권은 보혈이다. 우리는 이걸 대속이라 그럽니다. 대속에는 대속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주셨다. 내가 죽을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으며, 내가 흘릴 피를 주님이 흘리셨으며, 내가 맞을 매를 주님이 맞으셨으며, 내가 감당해야 될 저주와 짐, 질고, 질병들을 하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 예수의 피에 핏부림이 있을지어다. 찬양을 하면 침이 튀기는 것이 아니라 보혈이 튀기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여러분 면제권, 주의 보혈을 노래하는 여러분 입술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사하죠? 필사는 시간 없고 할 일 없는 사람이 시간 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필사하는 동안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치 하늘과 나와 연결된 듯한 느낌을 들어요. 그 말씀에 훅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필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필사해 보세요.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왜 죄인을 부르러 오셨죠? 보혈로 씻어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게 면제라는 거예요. 죄에서 면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만임을 노래합니다. 세상 끝까지 다니며 이 하나님의 보혈, 하나님의 면제권을 노래하라. 세상 끝에 나가서 거리에서 하나님의 면제권, 주의 보혈을 외쳐라.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고자 가장 중요한 순간과 가장 중요한 때에 내 속에 임하셨다. 이분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도 격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격, 믿음의 격은 내 격이 있어요. 내 격. 내 격은 뭐죠? 내 중심이에요. 내 마음, 내 필이에요. 내 반응이에요. 다 이렇게 돼도 내 마음에 어긋나면 주의 뜻이 아니야. 이 사람의 기준은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이에요. 내 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이건 바이폴라라고 있어요. 바이폴라 디스오더라고 얘기하면, 바이라는 말은 뭐냐면 양쪽이라는 얘기죠. 양쪽. 그래서 양쪽을 낸다. 폴라라는 것은 극이란 말이에요. 양극장애, 양극성 장애를 바이폴라 디스오더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쪽으로 확 가면 그냥 이쪽으로 확 되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확 돼서 두 양 끝을 왔다 갔다 하면서 타입 1, 타입 2로 해서 완전히 이렇게 진행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도파민이라는 물질과
여러분 세로토닌, 이 신경 물질들이 이제 나오면서 거기서 분비와 이런 밸런스가 안 맞아서 생기는 거다. 현대 메디칼은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는 알지만 이것을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뇌세포와 뇌신경에 하나님의 생명의 치유의 양선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 여러분, 내격으로 받지 않고 주격으로 받아야 돼요. 주격은 뭐냐면 주님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에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중심이 되어 내 상황과 환경과 지금 있는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면제권이 역할을 감당할 겁니다. 여러분, 면제권이 여러분을 역사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면제권을 선포하는 시간인데 이 시대는 이른 비의 시대가 아니라 늦은 비의 시대예요. 마지막 때예요.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의 소문입니다. 우리는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뉴스만 통해서 느끼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중동의 어느 국가에 여러분이 살고 있거나 친인척이 어떤 국가에 있으면은 여러분 실제로 탈출과 여러분 굉장한 혼란과 굉장한 삶의 위협을 느끼는 것을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옆에서 폭탄이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자, 당시에 모세가 압박을 받았어요. 당시에 다니엘이 압박을 받았어요. 사자굴, 금령. 세 친구가 압박을 받았어요. 풀무불. 늦은 비 시대에도 똑같이 재현될 겁니다. 원수는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당신을 압박할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면제권, 주의 보혈이 드러나지 않도록 방해하고 핍박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때가 이름에 나타나심, 때가 이름에 응답하심,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주관하심,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주도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애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요, 인류의 역사를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지어 인류의 역사에 들어오셔서 뜯어 고쳐 가면서까지 날 향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날 향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평생 레마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서 여러분 답답하거나 여러분 넋놓고 있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직접 끼어드시는 분이에요. 이 사건과 이 환경과 이 조건들을 뜯어 고쳐가면서까지 여러분을 통해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리라. 나에겐 면제권이 있다. 나에겐 주의 보혈이 있다. 여러분, 면제권이 있다 해보세요. 제가 어떤 얘기라든지 초자연적인 신유, 초자연적인 신원, 초자연적인 재정, 여러분 주의 보혈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면제권이 있다. 주의 보혈의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 그분의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면제권을 찬양합니다. 신명기 15장에 있는 그냥 말씀이고 율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수요일 새벽에 나에게 꽝 하고 부딪혔어요. 너무 엄청난 충격으로 부딪혔어요. 저는 너무너무 그냥 어디 컴퓨터 뒤지다가 뭐 외국 목사, 미국 목사 설교집 뒤지다가 아니면 AI 치다가 여러분 면제권이 나온 것이 하나님이 내게 면제권이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신명기 15장이 그냥 확 전체로 다가왔어요. 신명기 15장은 일정 부분에 대한 얘기하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시다.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제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실 겁니다. 이 예수의 보혈, 주의 면제권을 세상 밖으로 플로팅하고도 12강줄이 남기는 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하십시다.